반석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는 말씀 받을 때에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지금 성령 시대이지 않습니까?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대보다도 또 영으로 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셨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그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기적이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주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고,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대로 부활신앙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육인데 주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은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까? 나는 육인데 주님은 영으로 만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도 영이고 주님도 영일 때에 늘 영적 세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주님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영으로, 영대 영으로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안전병기를 고쳤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아니다, 우리가 이 안전병기를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기를 성하게 하고 낫게 하였다. 그때 많은 그런 공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러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층에 있는 그 공회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이렇게 안전병기를 고쳤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지를 시켰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죠.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끄집어내서 회당으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기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서 끌고 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할 때에 그 당시에 존귀받는 가마리엘이 저들이 이단이면 곧 사라질 것인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득지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기다려보자 하고, 또 사도들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내어보내지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시해 보고자 싶어하는 것은 감옥의 문이 열린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이 열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날 흔히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런 일들을 흔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얼마만큼 밭을 팔고 전부를 드리려고 작정했다가 다시 재물 욕심이 나서 얼마는 감추고 사도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죠.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체로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처음 사건이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죠. 오늘날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에는 조금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도록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바다를 해변을 거닐었던 주님이나 또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나 오늘날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일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들이 열고 다시 나오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흔히 있느냐? 흔하게 있는 그런 사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때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할 때는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 입장에서 아래로 보면 보이는 것이 늘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셨네, 이 대목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대목을 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 대목을 보면 감옥문을 여시고라도 열심히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내가 보이고, 두 번째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뜨겁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인도하러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육으로 아래로 보면 늘 이런 대단한 기적이는 어떻게 옥문이 저절로 열릴까? 어떻게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다시 열렸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옥문을 열어가시면서도 열심히 복음 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은 감동의 이런 책 중에 하나가 불처럼 바람처럼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갖춘 문명의 어떤 이기가 없는 그런 곳에 이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기적의 역사와 또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게 며칠을 가도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옷 빨 시간도 없고 옷을 빨만한 그러한 세제나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에게 늘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데 더러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자 이 선교사를 미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고 이제 미국에 얼마 동안 있는데 한 며칠 있는 동안에 그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 옷이 여기서는 이렇게 더러워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옆을 봐라 그래서 옆에 보니까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탁기에 빨아서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깨끗한 옷이 필요했을 때에 세탁기가 없는, 세제가 없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 입은 옷 새롭게 옷을 만들거나 새롭게 직물을 짜거나 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신발을 새로 만들고 할 시간이 없는 그들에게 광야에 늘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40년 동안 그 옷을, 그 신발을 부럽지 않도록, 또 우리말로 말하면 신발이 닳지 않도록, 또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40년 동안 그 옷을 한 벌만으로 한 벌, 두 벌 정도 되었겠죠. 그렇게 입으면 옷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더라. 우리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건을 봤어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날 때부터 눈에 보이고 하는 육적으로 늘 살아서 예수도 늘 육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보면 보이는 게 이게 옥문이 이렇게 저들려 열렸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이런 쪽만 늘 주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게 옥문을 열어가면서도 복음을 전곡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바깥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옥문이 열렸냐 안 열렸나, 이 바깥을 늘 너무 주목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아도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다시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든지 안 열렸든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을 거닐었던 그 주님이 이제는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이 2020년도에 오늘 내 안에 와셔서 여전히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과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채찍질하고 금하고 노으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그 능력을 기쁨으로 여겼다.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주님도 그렇게 살으셨지요. 나도 그렇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주님을 모시고 또 지난주에 부활의 영은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가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나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비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게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 때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 초대교회 성령으로 이제는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 오늘 내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안에 똑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이시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초대교회에 불로 임하셨고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내 삶에도 통일하게 주님 그 성령님이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불처럼 바람처럼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